오늘 말씀의 주인은 회개의 미스바는 영광의 에벤에셀을 가져다 줍니다 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벳세메스로 향해 곧바로 올라가는 암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갓 낳은 새끼를 떼어놓고 복개를 끌고 온종일 먼 길로 온 암소들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사무엘상 6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 암소들은 번제물이 되어서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읽고 보니 이 소들이 참 불쌍했어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지만은 사람이 이 짐승에게 너무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종일 새끼를 떼어놓고 벗개를 끌고 온 그 암소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른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소는 없어요. 저 횡성에 가봤더니까 소가 사는데 100년, 200년, 300년 사는 소가 있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떤 소는 병들어 죽고, 어떤 소는 구덩이에 빠져 죽고, 어떤 소는 일하다가 늙어 죽고, 어떤 소는 다른 짐승에 잡아먹혀 죽고, 어떤 소는 소싸움하다가 죽고, 아무튼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올려졌다는 것, 드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암소에게는 큰 영광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창조 이래로 이 땅에는 수많은 소가 태어나서 죽었겠지만은 성경에 그 행적이 적혀진 소는 벳세메스로 향한 이 암소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들의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오래 살고 싶겠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간절히 올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죽지 말게 하소서, 사고로 죽지 말게 하소서, 전쟁으로 칼에 맞아 창에 맞아 죽지 말게 하소서. 허락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저에게 순교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초대교인들이 올렸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음을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 확증, 고백이라는 구조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는지, 이렇게 구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포에 시달려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긴 사사 삼손을 사로잡아서 그 두 눈을 빼고 이스라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탈취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멸감을 준 사람들도 누구들이 하면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로움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첩첩산중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가슴 아리를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내 삶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왜 이렇게 웃을 날이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과 지혜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의 괴롭힘이 계속되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6장을 끝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무엘상 6장 끝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에 이르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여 명이 그 차례에서 죽었습니다.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업 분배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다른 11지파가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거주할 공간, 주거지만 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벳세메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다루지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6장 19절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알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쳐서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섬겨야 할 레위 사람들이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백성들이야 말래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넓이와 깊이를 단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지적한 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타소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사소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들은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그런 자인식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과 저변의 의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데서 팔을 못 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성신으로서 그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생산과 풍요의 신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신, 아스타롯은 생산의 신이고 풍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풍요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드리도록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헌금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 트립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를 만나면은 영업 현장에서나 자녀 양육 과정에서나 결혼 문제 앞에서나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문제가 다가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한 처지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번째 해결입니다. 해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려면은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복잡한 상황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미래를 도모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5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스바 성회라고 말합니다. 이 미스바 성회는 축복 성회가 아니라 통에 차복하는 회개 성회예요. 그래서 회개 성회라 미스바 성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미스바 성회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자, 그런 촉구의 얘기죠.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 봐도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회개를 설명한 데는 없습니다. 회개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 결과이고 그 열매뿐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면서 그들의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을 잡아 물을 길어왔다는 거, 두 번째로는 금식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죄를 고백했다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6절 그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다라는 그것은 상징 행위인데,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마음을 물 붓듯이 토해내고 쏟아넣는 통의 자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초저녁이라는 것은 해가 지고 어스름이 밀려오는 오후 6시 지경이 되겠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말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박하다고 얘기하면서 어제 어떻게 해서 잠을 잘 잤어, 이건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래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지. 이렇게 밤새도록 눈물로 매달리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토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애면하시겠냐 하는 얘기죠. 오늘 6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요, 금식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를 추천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문제가 도대체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을 하세요. 여러분, 금식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금식과 관련된 일련된 동사들이 나오는데 그 동사들이 어떤 표현이 나면은 풀어준다, 끌어준다, 자유하게 한다, 꺾는다, 이런 동사들이 일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푼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너무 복잡하여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생각되는 교우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금식 기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라 하는 것을 여러분 배웠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무슨 핸드폰을 갖고 다닐 때 직통전화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직통전화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교환수가 몇 번 대줄까요? 하면 몇 번 대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꽂아주면 우리가 전화했던 그 60년대 70년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이라 하고 직통전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은 그 자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이는 고백이라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부인인 루스 그레이엄 목사,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무덤에 보면 소박한 돌배가 서 있는데 이런 짧은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인생의 공사가 끝났네요. 당신이 인내해 주신 것 감사해요. 이런 고백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 나 할 것 없이 건축 중이에요. 여러분, 집에 보면 건축 중 이렇게 공사 중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완성됐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격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성화가 됐습니다. 저는 인격이 완전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도 깨끗하고 말하는 것은 더더구나 깨끗하고 행동하는 더더구나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공사 중이 공사 중. 평생 동안 나름대로 일궈온 인생이지만은 여전히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이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런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던히도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내팽개쳐야 할 우리의 삶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던히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생 여정을 끝낸 다음에 돌배다 그렇게 새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참아주신 분이시고 용서한 분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성에는요 오랜 죄악의 짐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각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다. 저기 빌딩이 생겨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사놨던 땅에 이렇게 지가가 2배, 3배 올라가서 축복이 아니고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병듦을 아는 것이 병을 고치는 시발점입니다. 자신이 병듦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용한 의사와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자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병원에 한번 가서 좀 검진 좀 받아. 무슨 얘기야?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오늘 또 아침 운동 갔다 왔고 그리고 밥 한 그릇 뚝딱 맛있게 먹고 나왔어. 아니야, 안색이 달라. 내 말 좀 들어. 자신의 병듦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병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죄됨을 알아야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나 좀 살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자신의 죄됨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확증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스바 성회 때 블레셋이 침공한 사실이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를 얻은 블레셋이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려는 적기라 판단하고 총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마음을 토해놓는 심정으로 물을 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그 회개하는 그 마당에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 성회 때 블레셋을 이긴 전쟁의 의미는 무엇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전쟁이라는 것은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병력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화력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그 군인들이 갖고 있는 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승패가 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승패가 갈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천둥 번개가 블레셋을 향해서 때렸습니다. 21세기 계명 천지에도 천둥 번개가 때리면 대책이 없는데 사무엘 시대에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이 울려 퍼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번개가 치면은요, 혼비백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독종 사건으로 미심쩍어 하는데 천둥 번개가 장렬 하니까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에 대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뱃갈 아래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결국 삶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좀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칼을 갖고 창을 들고 훈련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들은 마음을 토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겼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의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요, 전투를 끝마친 후에 에벤에셀이라는 승리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도르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죠. 즉 공간적으로는 여기까지이고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렇죠? 여러분,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으셨죠? 공간적으로는 지금까지,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까지,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하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지긋하신지 그 전투를 통해서 새기고 또 새기고 각인하고 또 각인했던 것입니다. 왜 사무엘은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배은망덕하기 쉬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고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디에 세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 피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벤에셀은 치욕의 장소였어요. 생각하기 싫은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실패한 자리에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였습니다.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도움의 장소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있으면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얻은 역사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고백과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실존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이고 고백의 문제는 고백의 문제라며 서로 따로 놀았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고백해놓고 주판화를 튕기면서 고민을 더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렇지,
삶의 주권자는 역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명심하십시오. 회개의 미스바는 영광의 에베네스를 여러분 삶에 가져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그분을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 삶 속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